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에디엘 곧 에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함께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것 중요해요. 어떤 면에 이 육신적인 생리적 욕구가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메슬로의 이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 제일 바닥이 뭐냐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을 취하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바닥에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이 한만 채워도죠, 이 정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더 좀 표현을 좀 강하게 말한다면 정신 도는 것보다 팔 하나 없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잘 몰라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지금 모르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이 비밀을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육신적인 양식 필요하죠. 근데 육신적인 양식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뜻 이름 자체가 모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아들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야게의 아들이 아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지금 뭘 원하는지 오늘 우리 8절에 봤죠. 내게 뭘 달라고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걸로 먹이게 해달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걸 지금 발견한 사람이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도 우리는 이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게 다예요. 이 땅에 필요한 양식, 육신적인 것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엔 필요한, 오늘 아굴이 분명히 말했어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아굴의 잠언이라고 1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뭐래요?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 보면서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본인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짐승이라, 내게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총명이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보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죠? 뭐라고 그래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기에게는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식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깨닫고 4절 고백하는 내용 봐요. 4절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만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 말고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 구약의 메시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분명히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분이 잠언 30장 4절에 이 고백 한 절만 묵상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또 바람이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게 뭐겠어요? 구름 아니에요? 구름을 이렇게 모은 자가, 바람을 모아서 바람과 구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4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군지 아니? 이건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잠언 31장 중에 한 장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구나. 너무너무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자, 5절 한번 봐봐요. 뭘 추구하는지. 우리가 진짜 언약을 알고 있으면 늘 우리는 추구할 걸,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이 기가 막힌 단어 아니에요. 순수하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전능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방패가 되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라 피난처라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아니 그분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중에 양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침에 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당시를 뭐라고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맞다 그렇다. 시편 73편 22절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시편 73편 22절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시편 73편에 보면, 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시편 73편은 아사비가 고백한 내용인데, 야, 짐승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았다 끝납니다.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만 딱 붙잡으면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말을 안 해요. 하나만 말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저렇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뭐만 거 다 뭐 좋은 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선포 안 된다. 그건요 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 다 안에 있어요. 그분이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 방패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 봐봐요. 너는 그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돌로 이렇게 다 표현했어요. 돌로 단을 쌓되 정 있죠.
정으로 이렇게 콕콕콕 다듬어서 네 맘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만 시키려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적용, 내게 적용하면 돼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내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만약 더하면 너 책망받을 거야. 책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맘대로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에 서로는 본문 말씀을 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제가 대강 읽어버리고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 안 하잖아요.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 전부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은 지금부터 평생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지금 간구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말래요. 왜 가난하다가 도둑질을 할지 모르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유,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얘기해요. 내게 필요한 양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인생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붙잡고 가는 이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양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언약의 완성, 십자가를 여러분 깨달으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영적인 최고의 욕구의 충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맞지요? 십자가 말고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다고 하는 부분을 전 세계에서 김주곤 박사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의 파열이 십자가 사건이래요. 그럼 예수님의 심장이 믿는 순간에 내 심장으로 이게 이식받은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지금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여러분 달라지는 건 맞죠? 예배 시간을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활치료? 센터는 교회고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라고요? 재활치료? 시간이 오늘 재활치료 받으러 온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재활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 인생 에베소 2장 1절 어떤 인생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고?
살렸다니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죽을 뻔한 인생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새롭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어떤 이런 축복이 임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 이거 안 바뀌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의 가야 할 마지막 방향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누구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앞에 늘 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소유리문답 일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움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른다, 그건 100%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더 이상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십자가의 가치, 예수 심장이 내 안에서 지금 박동을 뛰고 있다, 끝납니다. 그럼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다면 최고의 영적 양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말고는 영적인 양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잘 붙잡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최고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보세요.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최고의 영적 양식이 오늘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구해야 돼요.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꼴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니,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자가 이상한 데로 몰고 가겠어요? 양들 먹으면 안 되는 꼴이 있습니다.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될 막 역구풀, 막 독사풀 이런 건 양들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막 토해요. 그러면 양들이 좋아하는 목장을 찾아다니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먹이시는 게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먹는 자는 광야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제하리라. 여러분, 이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중에 병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된 말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떡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선 먹고도 불신앙하잖아요. 진짜를 모르고 진짜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자, 풍성한 양식을 어디서 여러분 공급받으실래요? 최고의 양식은 누가 뭐래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럽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내 설교만 잘 들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욕먹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말씀 성경 안에서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와야 그게 건강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건강한 말씀은 강단의 말씀으로 저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요즘 같은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10가지 신앙 발판 딱 붙잡고 이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5가지 확신 딱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풍성한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전부 내게 적용하세요. 기도 제목이 진짜 나오고 나를 향한 미션이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지난 주간 메시지,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강단의 말씀을 좀 더 오래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문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우리 보경 권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도 넘었어요. 기도문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보경 권사한테 어렸을 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할 거야. 그럼 전주 메시지 제목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내가 요즘 설교할 부분 한 10분 제가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설교할 거다. 그러면 보경 권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기도문을 쫙 만들어.
어떤 때는 제 설교할 메시지 전에 기도문을 먼저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문 만들어내지, 나가면 여러분 녹취로. 진짜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복용권사 손가락에 디스크 오면 그 페이퍼 가져간 매일 보시는 분들이 복용권사 손가락 디스크는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걸 녹취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나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간다는 그런 교인 한번 보세요. 없어요. 몇 시간 지나야 나오지. 그거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나와가지고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문 쫙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주는 교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나. 저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해요.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기도 녹취록만 가지고 포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녹취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 말씀을 주일날 들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다는 고백들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읽을수록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나. 요즘에는 또 이걸 5분 6분으로 줄여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어제 3번이나 들었어요. 줄인 메시지를. 줄인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또 키를 정확한 메시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우리 서권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뭔가 임팩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수고하는 게 뭐냐면 주일 강단의 메시지 안에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치유받고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 수첩도 붙잡아야지 기도 수첩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최고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강단의 메시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수첩을 붙잡고 가보세요. 그러면서 요즘 왜 7대 흐름을 자꾸 강조하겠어요? 왜 7가지 흐름을 강조하겠어요? 이걸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흐름 속으로 깊이 그냥 따라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 말씀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 강단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얼마나 간단해요. 주일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화요일 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며 10가지 비밀 가지고 어떤 환경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쭉 10가지를 누리세요. 오늘 10가지 발판. 목요일 날 5가지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가지고 누리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9가지 흐름 속에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집중하세요. 이런 사람은 주일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게 교회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누리세요. 제가 이번 주간 친구들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갖고 주일날 딱 교회하고 맞물리니까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누리도록 하니까 내 자신이 더 힘나더라. 아마 누가 하면 힘난다니 내 자신이 그렇게 힘이 나더라. 그래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강단의 메시지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고 이 7가지 흐름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너 나가 아니에요. 전부 야, 내가 진짜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내 무지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 피우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냥 감사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니까, 야, 저거구나, 저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 풍성한 영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이 대단한 풍성한 걸 알지라도 기도로 누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만은 깊이 묵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 묵상할 때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것들이 보여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다음 주 할 설교 메시지를 또 읽어요. 그러면서 계속 집중해요. 어떤 때는 집중하는데도 키가 안 보일 때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 딱 집중하는데 제목이 빵 나오는 경우 있어요. 어떤 때는 집중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말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안 되면 어떤 때는 주석도 보고 어떤 때는 영어 성경으로 또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고 제목만 찾아내면 설교는 몇 시간 앉아서 이렇게 쓰면 돼요. 제목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갖고 다른 거 안 해요. 많은 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와요. 묵상할수록 힘이 생겨요.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니까요.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루한 시간이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눈 딱 감는 순간 눈만 감아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 딱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는 순간 여러분 이것만큼 눈을 감는 순간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다. 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는 순간 진짜 이게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루함다. 내가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 누릴수록 응답이 보이는데 힘이 생기는데 치료가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즐거운 여행과 같아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여행과 같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로드맵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지금도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 지금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장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우매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영적 무지함에 빠지니까 뭐가 안 되냐면 영적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무감각이라니, 감각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능력 속에 빠져 있잖아요. 무질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 질서도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 질서가 없어요. 그냥 입 벌렸다고 막 무조건 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유익한지 아닌지 확인해 봐요. 불평 불만은 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아무 때나 막 교회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영적 사실의 가치를 못 누리면 제어가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가 안 됐다 이 말은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은 다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질서, 영적 무능력, 영적 무분별, 이렇게 지금 까져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겠어요? 전도는 뭐예요? 네? 요 무자를 빼주는 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무지에서 영적인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지금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영혼에게 무자를 빼줘버린 감각이 있도록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무능력 속에 있는 자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는 무자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무자를 제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 분별 못하는 무분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도라니까. 지금 영적 무지한 속에서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뭔지, 선이 뭔지, 마귀가 뭔지, 성령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미션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적 파수꾼이다. 진짜 언약 안에서 영적인 우리는 의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현장 지금 비참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한번 두고 보세요. 이거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파수꾼이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기도로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찾지 않은 육신적인 것만 찾는, 썩은 고기만 찾는 하이에나처럼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건 말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영적 굶주린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번 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루틴해야 되는지를 강조했어요.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속에 있어야 하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왜 자꾸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상처, 안 좋은 경험들, 이것이 나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루틴하면 판에 박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렇게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계속 집중하고 루틴이 생기면 뇌에 과학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미엘린이. 그래서 미엘린이 우리의 뇌세포를 덮고 뇌신경을 딱 덮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팍팍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덮이지 않으면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건 과학적이에요. 저는 야 맞다. 그러니까 왜 유 목사님 자꾸 뇌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축복, 우리의 영혼에 복음이 이렇게 각인되는 날이 와요.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면 영원한 축복의 보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늘 누려져야 돼요. 이 안에. 나는 그래서 야, 이 안에 이거 다 들어있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딱 붙잡고 복음의 루틴이 되고 말씀의 루틴이 되고 기도의 루틴이 되면 어지간한 건 다 치료되는구나. 힘들수록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복식호흡하고 계속 누려라.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와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식호흡을 했다. 역사 일어나요. 근데 이 미엘린은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해서도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강식품 먹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뇌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작동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생각 속에 늘 말씀을, 마음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는구나. 오늘 결론. 그래서 생각에 진짜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깊이 묵상해. 말씀의 뿌리 내렸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끝납니다. 그래 하루 시작.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생각에 전환이 되어야 새로운 발상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작동 안 하니까 생각도 멍 때리고 있는 거라.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미엘린이 쌓이면 생각의 기능이 달라져요. 기능 전달 정도가 아니에요. 기능이 얼마나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이게 쌓이면 이게 미엘린이 안 덮인 부분은 시속 몇 킬로밖에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시속 300km. 여러분 시속 300km 타봤어요? 타봤잖아요. 저기 부산 내려가려면 KTX는 시속 320km까지 가요. 우리 차는. 저 일본은 신간센 같은 건 막 420 막 요즘 나오는 건 이제 500, 600 나오는 거 지금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산 18분이면 가요. 테슬라에서 만든 시속 1100km 달리는 게 나왔어요. 1100km. 그건 전부 진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딱 타면 부산까지 20분이면 돌파. 18분에서 20분이면 샥 돌파해요. 그런데 이 뇌에 미엘린이 쌓이면 시속 300km가 나온대요. 그럼 생각이 벌써 다른 사람하고 생각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언약 안에서 이게 바뀌어졌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이게 바뀌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순발력이 있겠어요. 이야, 문제가 와도 저건 문제 아니야.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이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만 문제 와도 생각이 멍 때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망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죽겠구나, 큰일 났다. 나중에 잡혀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는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마음에는 오직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체질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해요. 이거 딱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의 최고의 필요한 양식 중의 양식이구나. 이것 붙잡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